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0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1장 10절에서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곧 너희 가운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사말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분쟁에 대한 이슈를 바로 다룹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글로에는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 또는 리더였나 봅니다. 그가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배드 뉴스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목회자에게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디사블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자주가 아니고 가끔 듣습니다. 가끔 다락방에서 또 뭐 사역 현장에서 또는 뭐 선교팀에서 서로 좀 잘 지내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막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글로에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펜을 들어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저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누가 크다는 게 무슨 의미죠? 키를 재는 건 아니죠. 누가 크냐는 것은 저들 안에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왜 서열을 정하는 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는 희망이었어요. 메시아닉 홉.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근데 저들이 꿈꾸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왕국을 꿈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저들이 급해진 것이죠. 누가 더 큰가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더 크게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완벽한 유니티, 그걸 말씀하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기도하십니다. 반복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저들을 두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저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완벽한 온전한 퍼펙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sinful nature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God's family, God's household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천상 교회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갈등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갈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트러글 했어요. 그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누가 능력이 있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두 번째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급성장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리고 박해하죠. 근데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교회는 더 하나가 돼요. 이게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의 박해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박해가 오면 더 순수해집니다. 더 하나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사도들을 잡아가고 막 죽인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하나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외부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니 도대체 몇 명일까? 15,000명, 20,000명? 모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0,000명이 더 됐을 텐데. 근데 그들 중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로컬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탄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로컬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멀리서 온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이거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아마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이 어쩌면 음식을 배식해 주는 것, 아니면은 옷을 주는 것, 또는 돈을 주는 것,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구제의 헬라파 과부들이 좀 소외가 된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게 되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 아시죠? 예,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큰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부부싸움 하나요? 아니죠.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전혀 안 하시는군요. 지금 저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을 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문제 생기는 걸 보면은 큰 게 아니에요.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얘 외부에서 박혀오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인데도 그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 7명의 집사들을 세웠는데 7명의 집사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됐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언제든지 이 분열의 조짐이,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참 빌립보 교회를 책망하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 힌트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매들입니다. 여성 성도들이에요. 자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 리더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되었다면 이런 권면이 필요 없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그 사이가 힘들어졌을까? 왜 다투었을까?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방에서 사역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방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 사역이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음식을 안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면 아시다시피 자매님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방에 철학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제일 교회에서 참 말이 나오는 것이 주방인데,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하게 주방에 은혜가 있어요. 네. 주방 사역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봉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유오디아가 어쩌면 우리가 그 점심 메뉴로 소고기 국밥을 먹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 순두개는 아니야, 우리는 순두부를 먹어야 돼 라고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지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안에 이 분열의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교회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분열과 분쟁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분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매우 심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기가 막힌 얘기.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네 발언 하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 팔로 한다는 거,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죠? 이 교회를 개척한
1대 목사예요. 아볼로는 우리가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2대 목사예요.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바울, 아볼로 웃기네.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수제자지. 근데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파는 제일 괜찮은 사람들 아니? 아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아. 사람 필요 없어. 사람 리더 필요 없어. 리더 필요 없어. 스스로의 의로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이고 아볼로는 그 힘으로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수제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네 파로 갈라진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두 개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네 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를 이렇게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어펙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거죠. 교회 내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아무것도 아닌 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셨나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파벌화되어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된 것이죠. 그런 교회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 내의 파벌화입니다. 파가 생기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는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담임 목사의 주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교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저도 이민교회를 수십 년 섬기면서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회 내의 파별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네 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서 3장에서는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더욱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3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듣기 편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얼마나 강한 책망입니까? 크리스찬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시기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요 스스로 되게 성숙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성도들의.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 그러니까 말들을 잘해. 지식이 많아. 뿐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의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행함 이런 은사들이 많았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사들을 저들이 가지고 사용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성숙하다고 생각했겠죠.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영적 성숙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거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착각이 그거였어요.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으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들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린도 13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면 너희는 still baby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죠. 우리 교회에 아이들 많죠? 참 신기하죠. 뭐 여름 동안 몇 개월 동안 못 보면은요, 벌써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냥 먹고 자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영적 성장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쭉쭉쭉쭉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미성숙의 증거가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예요. 분쟁과 분열입니다. 그것이 아직 어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죠? selfishness죠. 이기심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철이 든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 알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집 애들이 아직 어리다는 거, 어린아이는 거 보세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있든 없든 별로 상관하지 않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달라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의 상황을 알게 되죠.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를 도우려고 하죠. 할렐루야. 그럼 완전 철이 든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늘 자기중심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또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파벌하는 그 모습이 전형적인 spiritual immaturity, 영적인 미성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영적인 베이비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영적인 베이비들이 계속 나와야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중생하는 born again 크리스천들이 계속 있어야 되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베이비 스테이지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영적인 베이비들이에요. 그럼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하나 되기 매우 어렵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다 자기 스스로는 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를 거론했는데 3장에 보면은 3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 이 두 파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 두 파가 가장 강렬하게 대립한 것 같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1대 목사예요. 1대 목사고 아볼로는 2대 목사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말하면 1대 목사파가 있고 2대 목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바울이지.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다른 성도님들은 야, 바울의 설교 들어봤어? 아볼로가 훨씬 낫지. 막 이런 거예요. 실제로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잘 못했어요. 설교가 약했어요. 바울 스스로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창하게 표현하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잘 못했다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게 설교하는 게 바울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글로 쓰면 너무, 글로 보면 너무 좋은데 막상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니에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까요? 목사님은 그냥 글로 쓰는 게 나아요.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목사님 그냥 글로 말하세요. 설교하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게 언변이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 있죠. 유두개죠. 저는 지금까지 설교했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새 늦게까지 설교해서 그렇긴 하지만 바울의 설교에 들리는 설교가 아니었나 봐요. 뭐 깊은 심해한 그 진리는 담겨져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병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아볼로는 반대였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그 위쪽의 출신으로 이게 설교를 잘하고 운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좋아하죠. 왜 또 아닌 척하고 그래. 다 설교 좋은데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하지만, 목사는 뭐 우선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아무리 목양을 잘해도 설교를 못하면 안 된다. 설교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약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일대 목사 바울인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 티칭에 있어서는 아볼로지. 아볼로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그래서 1대 목사, 2대 목사의 갈등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그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트랜지션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1대에서 2대로 넘어갈 때 어려움이 많아요. 1대는 교회 개척자죠. 그리고 교회가 그 교회 개척자의 생각대로 문화와 그게 다 이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가 목회를 하고 2대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는 2대 목사로 가는, 2대 담임으로 가는 목사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것도 현실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1대 목사입니다. 제 뒤에 오는 목사는 알아서 하겠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어느 교회나 있을 만한 그런 갈등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저들이 각자 좋아하는 리더를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들의 방법이 항상 그렇죠. 사람을 추앙하게 만듭니다. 추종을 넘어서 추앙하게 하죠.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다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정명석, 다 교주들을 추앙하게 만드는 게 이단이죠. 사람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 목회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ministers.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어요. 말씀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라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라고 얘기하셨겠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주님께서 델레게이트 해주신, 주님께서 위엄해 주신 이 교회를 목양하는 역할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각자 일한 대로, 오늘 말씀대로 각자 사역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것, 그게 목회자의 목적이 아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것이 목회자,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I'm nothing. 내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부터 무너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종이죠, 종. servant.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 교회를 개척해서 1대 목사로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늘 스스로 상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종일 뿐이다. 어떤 종? 고현종.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내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졸지 않게. 저는 사도 바울과 다릅니다. 종은 오직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구하고, 이게 종이에요. 종은 오직 주인만을 드러내고, 주인만을 높이고, 종은 오직 주인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를 추앙하느냐?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늘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보세요. 강조한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worst sinner.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어야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저희 목회 철학으로 삼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내가 유명해지는 순간 그리스도는 가려지는 것이고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리스도는 숨겨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드러내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남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역자는요, 목회자는 자기 일을 하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내가 남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죠. 지금 분위기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와 있는 분들 같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난 목회자 아닌데, 그래도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개혁 리포엄드 철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적인 근간은 칼빈주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실 제가 설교하는 모든 베이스는 그 교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칼빈주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서 비롯된 것이죠. 정말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존 칼빈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아라. 묘비를 세우지 말고 화려한 장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행여나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이 존 칼빈이 죽었을 때에 그의 그를 이제 묘에 묻었는데, 그냥 스위스 제네바의 평범한 공동묘지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묘에 작은 그냥 석비 하나, 존 칼빈이라는 이름 하나 붙어 있어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게 존 칼빈의 묘입니다. 참 저걸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사역자 자신이 남는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 특별히 너무 막 이 목사님 좋아, 저 막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추종하거나 추앙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re nothing. 이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해서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지나갈 때 현정아 일로 와봐 이러면
우리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사역자 자신의 자세죠. 근데 성도들이 목회자들 볼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교회가 망가져요.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는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말한 대로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즐겁게 사역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이 컬처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적 분위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정말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래. 오늘도 이렇게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11명의 사역자들,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자 수양회 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대, 30대, 40대, 50대, 1세, 1.5세, 2세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너무 인조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진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인 저부터 이 즐거움으로 사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부터 행복해야죠. 아니, 담임 목사는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늘 찌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교회가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목회 자체가 사실 부담이죠. 그렇죠?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매주마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리고 새 가족들 다 피드백 있고 그러잖아요. 설교 듣고 등록하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책임 아니야, 그러면. 설교 듣고 등록 안 하면 설교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정말 이 사역 이 자체를 인조해하면서 하는 것.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전적으로 서포트 하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역자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사역자에게 큰 위로예요. 그렇지, 내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사역자는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이나 양육반 리더들이나 말씀 사역을 하는 분들 똑같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루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그리스 커뮤니티 철저의 전매가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나는 하루도 사역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무슨 말이냐? 나는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참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했습니다.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강한 거예요. 강한 표현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권면을 자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품어야 할 한 마음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짐을,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너희는 본받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교만함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 부모로서 너무 괴롭죠. 근데 서로 잘 지내면 그 부모의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가 갈라지고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하나의 공동체, 한 패밀리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되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특별히 이민교회 들리는 소식은 다 뭐예요? 싸운다는 소식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까도 보았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그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됨을 힘써 make every effort,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우리의 최우선된 사명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이번 주부터 다락방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은 영적 수준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 중간, 에버리지, 로우, 베이비스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한 다락방에 다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연령도 좀 다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지체의 연약감을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다락방이 되는 것, 그게 다락방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죠. 이번에 70명 훈련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싸우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싸우면서 할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서 하면 안 해도 돼. 진짜 그거 누굴 위한 겁니까? 안 그래요? 도대체 누굴 위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네.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선교도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의미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대학부 애들이 옛날에는 6주 막 한 달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끼리 그래 지내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관계가. 그래서 한 선교팀이 왔는데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서로 보지도 않아,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너무 서로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그 팀을 인솔했던 간사가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사역을 잘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다. 뭐를 잘한 거냐? 하나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디사이플 공동체 그 어떤 분열과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가요?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더 good to great.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더욱 사랑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때 우리는 good to great. 끝내겠습니다. 심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금이 가는군요, 우리 사이에. good to great.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 우리가 더 많은 사역, 더 영향 있는 사역,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 목회처럼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찬양 하나 좀 같이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좀 새로운 찬양인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교회, 철치, 마이 철치, 내 교회. 기대가 있으신가요? 설레음이 있으세요? 오고 싶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하면 그 마음에 기대와 설레임이 있다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교회 하면 시험 없는 거 생각하고, 교회 하면 싸운 거 생각하고, 교회 하면 은혜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너무 좋은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정말 굿 철치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펼치는 것,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과 분쟁의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냥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르고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의 영성도 다르고 영적 수준도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이버스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다양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하면 그냥 너무 좋아, 교회하면 너무 기뻐, 교회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디사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다락방, 내가 속한 훈련, 내가 속한 사역의 현장,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또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매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런 꿈을 꾸어봤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리에서 나와서 서로 악수해주고 허그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꿈만 꿨습니다. 뭐 우리 예배 때 서로 인사하고 앉으라 그래도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거 압니다. 우리는 좀 샤이하니까. 맞나요? 그래도 우리 할 때는요, 우리가 나올 때 옆에 있는 분 좀 살짝 보세요.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 할 때는 우리 좀 손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 할 때만이라도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감사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살아가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살아가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함께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길 원합니다.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입니다. 함께 이어져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디사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욱 힘써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